오늘 여러분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가 벌써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뭐 복 얘기 하겠네, 아브라함이 복 받았던 얘기 하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질문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복 얘기하지만 복에 대한 생각들이 제각기 다 다릅니다. 복을 소유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치유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름날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요, 얼음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빙수를 해먹거나 수박 화채를 먹을 때 얼음을 어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풍경들이 기억나는데요, 얼음 한 바가지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름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얼음을 만들어내는 거, 이 얼음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거, 얼음은 계속 녹기 때문에, 바다도 녹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얼음을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냉장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는 거,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을 소유하는 것, 그걸 줄 수 있는 분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 그걸 줄 수 있는 분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 그분과의 관계, 거리, 이 개념이 성경에서 복의 개념이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샘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해서 복 자체, 복덩어리로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진정한 복은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냥 고향, 친척,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로 생각하면 그거는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2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부는 1장과 11장입니다. 그리고 2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1장과 11장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풍요와 번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부패하는지, 얼마큼 죄에 아주 짓물러 터지는지, 이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리고 거기 족보들이 기록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 주목하셔서 빼내시는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시다 있는데 이 12장부터 50장까지는 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본토 친척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 친척, 고향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냐면요, 왜 떠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에는 바벨탑 문화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그 스피릿, 바벨의 스피릿이 아주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셨지만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 우리도 해낼 수 있다. 우리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문화와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 노트북을 보세요. 딱딱한 돌덩어리 같죠. 이게 문화적인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 문화가 계속 발달해요. 근데 문화가 계속 발달하는 곳에 죄가 오염되면 그 생각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했던 그때 모습처럼 너는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막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스피릿을 가진 것과 별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친척 다 불완전합니다. 그들로부터 배운 것들은 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깝게 하는 존재들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복은 어디서 경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제 친척을 떠나서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야만이 너희들이 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과 쉼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신약 시대에 우리의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나안 땅의 비전인데 구약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이 이 복을 경험하고 여기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에 대한 하나님 나름대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아까 바벨 문화 속에서는 거기도 나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름을 창대하게, 우리가 이름을 내자, 우리가 큰 민족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고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들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낸 최고의 비전의 절정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복사판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짝퉁입니다. 근데 그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 가운데 만들어낸 문화죠. 근데 하나님은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전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역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 복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세였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절정기를 다 살고 이제는 자식이 없어서 미래가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바벨 문화는 엘리트를 우선주의로 생각합니다.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미래가 없고 그리고 늙은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이제 복을 만드는 것을 봐라, 내가 증명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어떻게 복된 존재로 변화해 가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된 존재를 만드시는가 하는데,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운전할 때마다 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소를 딱 치면 그 주소를 따라가죠. 근데 그 앞에 길이 어떤 상태인지까지 대충 보여줍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사건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비는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기도 하죠. 참 감사한 건 내비는 항상 용서해줘요. 기다려주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똑같은 톤으로 그렇게 해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입니다. 예배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롯의 삶을 보면 단을 쌓다, 예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은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단을 쌓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복을 받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12장 10절 말씀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축복이 확 굴러올 줄 알았는데 기근을 만나죠. 자, 10절 말씀, 12장.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네, 기근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원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묻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렸다는 것은 없고, 그가 갑자기 마음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계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합리화할 생각하고 반쪽 적당한 거짓말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났지만 아직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완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자기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를 확 냅니다. 그래서 12장 19절 20절이면 아브라함은 창피하게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거나 어떤 타협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꾀를 썼을 때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창피하게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죠. 막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세상이 막 지금 꾸짖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시 배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어디서 잘못 선택을 했을까? 근데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격길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시 처음 단을 쌓던 곳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가 소유물 물질을 주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자랐다면 아브라함은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거부하지 고 이걸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대가를 치르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나 잘못하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나중에 꼭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설렁설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토해내게 하십니다. 왜 중동에 저런 전쟁이 계속 날까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소유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유로 인해서 다툼이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13장 2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6, 7절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소유로 인해서 막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눈을 뜨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과정이죠. 아브라함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성숙한 생각이죠. 소유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거는 사단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순간부터 사단이 그걸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창피를 당해 배웠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이 소유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합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합니다. 롯아, 우리는 싸우면 안 돼. 우리는 한 골육이잖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방민들이 보면서 얼마나 창피하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 선택할게. 네가 먼저 선택권을 주죠.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롯은 지금 아브라함의 은혜와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롯에게 그런 선택권을 줍니다. 자,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번복할까 두려워서 빨리 선택해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요, 이제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네, 13장 18절이면 아브라함은 다시 예배자리로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제단을 또 쌓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그냥 롯은 지금 소돔으로 가서 지금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서 거기서 뭔가 지금 지내고 있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두 종류의 일을 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환경에 희생되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 환경의 주인공인지 그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열국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연합군이 만들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롯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그냥 갑자기 포로로 막 끌려가. 처자식이 다 끌려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빼앗겼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평소에 롯에 대한 괘씸한 마음 갖거나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내버려둬, 그냥 고생 좀 하라 그래. 거기서 배우라 그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병으로 거느리는 318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그 연합군을 쳐서 부셔가지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와, 저 사람을 우리나라의 국방장관 세우면 되겠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많은 물질을 막 주면서까지 그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소유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이 물질관에 대한 그런 입장이 세워졌습니다. 깨달아졌어요. 14장 23절 말씀이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괜히 이거 가졌다가 내가 너한테 뭐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 나는 하나도 갖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속 내면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막 자라는데 변하는데, 이게 25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달라고 그랬을 때 줄 수 있는 존재, 드릴 수 있는 존재로 그가 성장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요셉이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 이건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우리가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너도 총리처럼 된다, 출세한다, 성공한다, 이런 비전,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가르치려고 요셉을 세운 게 아니라, 요셉이 그렇게 된 것도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400년간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것에 대한 걸 다 그리고 계셨어요. 그 일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을 선택한 게 요셉이지,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이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걸 더 큰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 맞아, 이 먼지 같은 인생, 찌꺼기 같은 인생,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큰 백성 만드시고 그 이름을 창답케 하시는 것을 그들 되게 본 거예요. 야곱이 뭐가 훌륭합니까? 아브라함이 소유에 대한 입장에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해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때는요, 불안한 마음이 되죠. 왜냐면 내가 연합군을 쳐서 뺏어왔는데 그 연합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밤에 기습 공격할 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진정한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이제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소유물을 줘도 그 소유물에서 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러면 그냥 드리면 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딱 가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코스로다가 독자를 요구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동안 하나님을 겪으면서요, 눈치를 챈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리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식은 100명도 원하시면 주시겠지. 뭐 한 명 때문에 내가 뭘 안절부절해. 그냥 드리자.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만들었다. 내가 경외하는 자를 이제 보았다. 내가 그 씨를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심어서 이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세요. 인간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은요, 다 이유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의 만남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불구 같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뭔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배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작동해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의 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말제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시골뜨기 처녀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냥 쓰레기 더미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덕석 잡고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계속 중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지도에서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곳이 중심으로 딱 차지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재배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가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편 18편 31절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31절 보십시오. 여호서 다윗은 복이 누군지, 진정한 실력자가 누군지,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파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복이 되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도 복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놓여진 상황, 환경 다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하죠.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배우지 못한 구석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밤에 잘 자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화는 잘 하지만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 한 곳에 불완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의 영역이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시킨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모든 감각을 다 세워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모든 걸 겁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구를 보내주시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을 목격하게 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네. 왜 우리가 어제와 오늘 똑같아야 합니까? 아니죠. 달라야 합니다. 계속 변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부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된 교회로 창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